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막혀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도술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구약 성서 955면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지혜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헛되다 허무하다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염세주의. 자, 염세주의가 특징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이 전도서 전체를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축은 참 지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지혜야말로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 8장은 세상사, 특별히 정치 권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와 권력. 사실 우리도 이제 3월 달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중요 정치 일정이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밀고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관하는 이 정치와 권력은 수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정치와 권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하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을 잘 감당하고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많은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사건,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갖게 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자는 그의 얼굴에 밝은 얼굴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얼굴이 밝다는 거죠. 유쾌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러운 얼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늘 스마일, 늘 웃는 얼굴로 사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얼굴이 구겨지고 인상 쓰고 다니고 화가 나면 우리에게 그런 말 묻지 않겠죠.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행복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정치, 권력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바뀔 때마다 그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의 환경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때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밝은 얼굴로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처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는 얼굴로 소망 가운데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은 어떨까요? 웃는 얼굴의 반대는 사나운 얼굴이겠죠. 잔뜩 화가 난 얼굴이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잔뜩 화를 내며 사나운 얼굴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마저도 그 얼굴을 사나운 얼굴로 바꾸게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유쾌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질서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급 질서와 또 하나는 상급 질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급 질서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전도서 8장 2절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명령, 이 세상의 권력의 그 권위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절 말씀과 같이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권위자의 질서를 잘 순복하는 자는 결코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권위자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권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불의한 권력 앞에도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 권위에 굴복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미의 해방시나 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많은 지성인들이 이 부분에 부딪혔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권력 앞에 순복하라. 아니 그런데 이 권력이 불의한 권력인데 그럼 우리가 갈아엎어야지.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갈아엎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이 불의한 권력에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영원한 권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그들을 치리하고 내가 그들을 뒤엎고 내가 그들을 뭔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불의한 것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급 질서와 상급 질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역사의 섭리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전도서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될까? 그 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5분 앞에, 불과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쓸데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앞에 있는 권력이 또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첨하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왕의 이인자로 새 왕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의 점령이 되고 곧이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이 세 왕을 다니엘은 60년 동안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늘 그의 삶은 형통했느냐?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위태롭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기쁨과 소망에 찬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니까 얼마나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적국 아닙니까? 적국의 왕이 아닙니까? 타도의 대상이고 내가 결코 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감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아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섬기면서도 상급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왕의 명령보다도 상급 명령이 더 우선시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상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 이 판단력과 분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60년 동안 두 제국의 왕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절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혼란과 혼동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이 전도자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분별력이 임하게 하시고 판단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